시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전체 주제이고 왜 그러는가를 밝혀가는 것이 내용입니다. 악인의 형통, 여기에 보니까 1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이 7절, 8절에 가보면 악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악을 행하는 자인데 잘 산다. 또 뭐 자기가 이루는 뜻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보기에 그게 복된 삶이 아니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하다, 시기하다 하는 말을 함께 사용을 해요. 나도 그렇게 저들처럼 잘 살고 잘 되고 뜻을 이루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이런 불평과 시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도 고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인생을 비교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불평이나 시기는 무엇인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정보를 다 차단하고 세뇌를 시키면 우리가 제일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게 이제 방글라데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가 어디냐, 방글라데시.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고 제일 지저분하게 살거든요. 인구 밀도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고, 그 방글라데시 갔다 온 사람들 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거기는 막 공기 질이 평상시도 우리나라 요즘 좀 안 좋아지잖아요. 거기는 그냥 항상 그런데요. 그런데도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어리석은 행복이기는 한데, 그건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비교할 그 대상을 모르니까, 외부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안 믿는 사람들, 잘된 사람들,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불평, 시기, 이건 부러워하는 건데, 그 이유는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할 것이다. 그게 2절에 나오는 거죠. 마치 풀과 같다. 풀은 여름에 쑥쑥 자라죠. 풀을 베놨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보면 또 베기 전만큼 훨씬 더 크게 자라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 자라 있는 풀을 베어버리는 것처럼 저들도 똑같다. 풀은 채소같이 쇠잖아요. 아침에 풀을 얻는데 뽑아서 제껴놨더니 저녁 때 가보면은 이제 시들시들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인들의 형통과 성공과 잘되고 뜻을 이루고 하는 모습들이 그것이 잠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영원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베어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1, 2절은 지금 악인 때문에 불평, 시기하고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 이유를 말을 했다면, 3절부터 9절까지는 성도는 어떻게 살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벌써 그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었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래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뢰하고, 그게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뜻하는 대로 살아라,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시편 37편을 쭉 읽어보면은 땅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물론 이 3절의 땅이라는 이 표현과 그 다음에 9절, 11절, 18, 22절, 29, 34절 이렇게 쭉 나오는 땅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거기서는 땅을 얻는다,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팔복하고 똑같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3절은 땅에 거하는 동안, 그래요. 이 말이 살아생전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맞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악인을 쳐다볼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신앙은 바로 이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늘 하늘에 둥둥 떠서 다닌다라고 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런 말이 필요 없겠죠. 근데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조심해야 하는데,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죠.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성실함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자원하여 여호와 안에 있기를 기뻐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있기를, 자원해서 여호와 안에 있기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참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꼭 예배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다가 대면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 너무 좋네요라는 표현을 좀 시인처럼 표현을 한다면 여호와 안에 있는 것이 참 기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배 이외의 삶에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안에를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모든 인생이 기본적인 자세가 그런 건데, 그렇게 주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이 말의 반대는 뭐겠어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라 하는 거죠.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자와 대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누리는 자, 이게 성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그래서 3, 4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도들은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기쁨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이게 9절까지 계속돼요.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에 특히 시편 같은 곳에 길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로드, 신장로,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길,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과 이렇게 연결되는, 맥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삶을 맡긴 사람은 악인들의 형통이나 성공이나 잘되고 그 뜻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비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나도 여러분 세상과 악인을 기뻐하거나 부러워하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기웃거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삶을 맡기면 그 길을 기웃거리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여호와께 맡긴다 할 때 이 맡긴다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굴려보낸다, 그런 그 어떤 직접적인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손에 굴려드린다.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6절,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성공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 중에는 성공도 포함된 사람들이 인생마다 다 다르니까 있겠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씩 바꾼 거예요. 맡긴다를 잠잠하고 기다린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의뢰한다 하는 말들이 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잠잠히 기다린다, 이 말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7절,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 시기, 분노, 비교의식 이런 것에 빠지지 말아라. 이게 7, 8절 이야기입니다. 분노와 불평, 악인 때문에, 그들의 형통 때문에 성도는 그런 세상과 거기서 형통한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세상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요? 10절 이하에는 이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는 것이 22절까지 쭉 가는데, 여기서 9절에서 이제 드디어 땅 이야기가 3절 후에 또 처음 나옵니다. 이제 이 9절에 땅을 차지한다는 3절에 땅에 사는 동안과 좀 다르죠. 그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인데,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이게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11절에도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18절에도 기업 이야기가 나와요. 땅은 아니지만, 근데 이 땅과 기업은 유사한 내용이죠. 그 기업이 영원하리로다. 22절에도 오늘 말씀의 결론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라고 해서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하고 또 땅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3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땅이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이것이 의인, 온유한 자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5장의 표현과 오늘 이 본문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의인을 온유한 자라고 했을까? 이 시편 37편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시기하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거죠. 이 온유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총칭해서 온유한 자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비교, 시기, 불평,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부동산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급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아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나오고 똑같이 직장 다녔을 텐데, 공무원인데,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공무원인데 연봉을 1억을 받아도요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장관들이나 뭐 대통령은 연봉이 얼마죠? 2억은 안 되고 1억 몇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받아도 부동산 저렇게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남자가 뭐 그런 거 하면은 여자는 복부인 한 거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복부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강남 사는 사람들 중에 복부인 아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복부인들이 이제 굴리고 그렇게 해서 재산이 많아졌는데 남편이 사회에서 뭐 공무원으로 또는 아니면 사회에서 뭐 정치인으로 무슨 시민사회 뭘로 열심히 그쪽에서 뛰고 뭐 대학 교수도 하고 하다가 점점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서 장관에 발탁이 됐는데 청문회 해보니까 부인의 그런 것이 다 뽀록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왜 그렇게 많이 다녀요? 제가 전주에 와가지고 한 일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 증 말고 등본 다시 만든 거거든요. 동사무소를 갔더니 뒷면에 그 주소 적는 면이 다 차가지고 더 적을 것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새로 만들었어요. 왜 그러죠? 가난해가지고 계속 전세 올려달라고 그러고 뭐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고 나가달라고 그러면 또 가고 다 그러니까 주소가 계속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안으로 와서는 10년을 있었지만 전주로 오니까 칸이 다 찬 거예요. 저는 가난해서 그런 거고 그 사람들은 계속 주소를 옮긴 이유가 그거 옮길 때마다 몇 억씩 생기는 거예요. 부는 거거든요. 뭐 다 아시는 이야기를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차지하는 땅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이 가나안 땅이나 한국 땅을 차지하려면은 복부인을 해야 한다.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하든지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 온유에서는 절대 땅을 못 차지. 있던 땅도 뺏겨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 땅이 아닌 거죠. 전주시에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결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악인과 다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악인은 부동산을 얻었고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서부터 22절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를 해요. 악인을 옆에다가 왼쪽에다가 쭉 정리를 하고 의인을 오른쪽에다 정리를 쭉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악인 10절을 보면은 잠시 후라고 그래요. 잠시 후, 이 말은 악인의 그런 형통은 짧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존재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펴봐도 못 찾을 것이다. 그런데 11절 온유한 자, 의인이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기 때문에 조급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 이게 온유한 자예요. 이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즉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하는 거죠. 천국이 그의 것이미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을 온유한 자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또
악인의 이야기예요. 악인은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꾀한다는 건 계획이죠. 그를 향하여 이빨을 갑니다. 으드득 저놈 잡아먹어야 할 텐데 저 XX 그러면서 욕도 하고 그러겠죠.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의인을. 그러니까 온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공연히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도 미워해요. 악인들은 그런 특징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 하나님이 비웃는다라는 말이 시편에 몇 번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2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세상이 떠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시를 하면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왜 비웃으시죠? 악인들의 그런 형통이 어리석음이다 하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부러워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짓이다. 그날이 다가와도 모르니까 이게 비웃는 이유예요. 그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 와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악한 길을 가기 때문에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또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그러니까 이 악인의 악행을 지금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해롭게 한다. 엎드린다. 행위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15절, 그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르.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 남을 해코지를 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엎드러뜨리고 저들을 짓밟아 굴림을 하고 하지만 그 칼이 결국은 자기 양심을 찌르게 될 것이다. 부메랑이 돼서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격이다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악인이라는 것이 엄청난 악행을 행해서만 악인은 아니에요. 뭐 조두순 같이 뭐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의 악인은 누구죠? 우리가 어제 말씀, 그제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성경의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뭐 개인을 거론을 해서 안 됐지만 최근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며 평생을 세계 매뒤 갑부로 살았던 분이 죽었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78살이래. 깜짝 놀랐어요. 난 한 90살은 된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은 제가 78살이면 저하고 한 11살 차이인데 제가 젊었을 때도 노인네처럼 보였거든. 그렇게까지 돈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한 98까지는 살아야지. 너무 놀랐어요. 78. 저는 몰랐기 때문에 뭐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많이 차지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없는 거죠. 불쌍한 인생이. 불쌍한 인생. 근데 우리는 또 그 사람을 부러워해. 이 부러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많다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을 합니다. 풀처럼 베어버릴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쭉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심을 찌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김수환 추기경에게 20몇 가지 질문 보냈잖아요. 그때 우리 다 읽어봤는데 김수환 씨도 웃겨. 복음적인 대답 하나도 않고 죽기 전에 사람이 인생에 대한 질문, 구원에 대한 질문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오고 그게 천주교기는 하지만 복음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인으로서의 고민이 있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돈병철이었지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아들이 죽었는데 보니까 원불교장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불쌍한 인생인 거죠.
불교도 아니고 원불교고, 남의 종교 말해서 죄송한데 원불교는 불교의 이단입니다.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의 이단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통일교 같은 거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어쨌든 자, 다시 와서 그래서 이 악인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질 것이다. 이 팔이라는 게 힘이잖아요. 이 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팔이야 부러지면 다시 고치면 되죠. 힘이 꺾인다는 거예요. 20절, 멸망하여 타서 연기가 돼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않고, 즉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악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의인은 아까 11절 온유한 자 봤죠? 16절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 14, 15절에서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가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훨씬 낫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의를 안 해, 그거를. 그죠? 우리는 동의를 안 해. 그래도 돈 많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17절,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 18절, 19절, 13절에서 그의 날, 심판의 날, 그의 날과 대조해서 온전한 자의 날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요. 악인의 날, 온전한 자의 날.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의 날은 악인의 날처럼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악인의 날과 대조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접된 사람, 이 차이로 딱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땅을 차지한 자라는 이 복된 말씀 앞에서 내가 악인을 부러워하는 자로 살지 않겠다. 아무리 형통해도 그들을 시기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는 저런 것이 없는가 하고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눌리며 살지 않겠다. 저들의 형통보다는, 그래서 조급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며 여호와께 맡기며 온유한 자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기업을 누리며 바라보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비교의식에 눌려서 스스로에 대하여서 비천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저들의 결국을 보고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조급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고 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받은 자와 세상 복을 받은 자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복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